20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신 대로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벨리 영광교회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처음에 벨리 영광교회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58장 11, 1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이름을 지을 때에 벨리 영광교회라는 이름이 처음에 팍 떠오르진 않았고요.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물된 동산교회를 해야 되겠다. 벨리 물된 동산교회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고 생각하고 여기를 여쭤봤는데 어떤 지사님께서 목사님, 벨리는 동산이 없습니다. 벨리는 거의 다 평지입니다. 조금 약간 좀 말씀 의미는 참 좋긴 하지만 지리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된 동산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동산 같은 교회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벨리 영광교회로 급선을 했습니다. 사실 물된 동산교회가 되어버렸는데 어찌됐든 벨리 영광교회로 우리가 7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벨리 영광교회라는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비록 큰 교회가 되지 않아도 좋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도 좋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냥 가는 교회, 흘러가는 교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영광교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 58장 말씀은 이사야 전체적으로 봐서도 이사야는 구약 성경에서 참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모세오경을 제외한 많은 성경의 말씀 중에서 그 중에 제법 긴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사야 말씀이 있고요. 시편이 있고요. 또 제법 읽다 보면 어디가 좀 깁니까? 예레미야도 길고요. 에스겔도 좀 길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사야 말씀은 참 66장까지라는 참 방대한 양이기도 하지만 읽다 보면 참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읽다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계속해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아듣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도 양인 만큼 이사야 말씀은 성경 전체 안에서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많은 말씀들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사야 말씀에 여러 군데 인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7장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고요. 또 우리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9장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보이겠다. 사도행전에서 예언하는 그 말씀, 그 인용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땅 가운데 흘러갈 것들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있는 이사야 5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50년 정도부터 695년 정도 사이 약 한 50년 정도를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또한 남유다도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타락 가운데 있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가고 있는 상태, 그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사역을 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명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 중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면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 또한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함께 하실 것들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포 약속 중에 하나가 오늘 이사야 58장 말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속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너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소망이 샘솟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항상 만족하게 하겠다. 너는 물된 동산 될 것이다. 너는 샘물이 솟아나는 귀한 땅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고 있지 않는,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의 삶이 비록 하나님을, 나를 온전히 따라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는 이런 땅이 될 것이야. 너희를 향해서 내가 이런 예언적인 선포를 줄 것이야. 믿음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또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도 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말씀을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눈에 보이기에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이 망해가고 있는데 과연 이 약속이 가당키나 한 것일까? 과연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많은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는 마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일까? 많은 고민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약속을 허락하십니까? 계속해서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아니라.
물된 동산과 같은 너희는 이제 황폐하고 무너진 곳들을 다시 세우는 자들이 될 것이다. 파괴된 기초가 다시 쌓이게 될 것이며 무너진 곳이 다시 보수되게 하는 일들을 너희가 맡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계속해서 나라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기울어져 가는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소망을 선포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 가운데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다시 세워질 거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지금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야. 너희의 삶은 회복이 될 거야. 회복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서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질 거야. 파괴된 것이 다시 세워질 거야. 너희는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는 사람으로 내가 불렀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소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 베를린에서 사역을 하고 베를린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저는 요즘에 이 베를린에서의 삶이 이 말씀과 비슷한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를린의 기독교에 대해서, 베를린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베를린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를린뿐만 아니라 유럽의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럽 교회는 이미 수년 전에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럽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나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선교적인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면 그분들이 항상 얘기할 때 몇 년 전에 이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게 되었고 식당으로 바뀌고 교회들은 무너졌고 성도들은 없어지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시작하며 동성애가 판을 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땅, 그 땅이 유럽입니다. 이 유럽 땅이 이제는 성교지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땅, 이 땅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현상을 분석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비관적인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회가 많이 무너졌죠. 현실적으로 교회가 많이 팔렸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베를린 영광교회, 이 사용하고 있는 12사도교회도 11시에 예배를 와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은 성도들, 아니면 대부분 교회에 몇 명 이렇게 오시는 분들 한 10명, 15명, 행사가 있을 때는 좀 많이 오고 교회 예배를 사모해서 오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이 땅에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 받았습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팔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져가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라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 베를린 영광교회, 이 베를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참 교회가 무너지고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찾아보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베를린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땅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인원이 모이지만 우리 교회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찬양하며 예배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며 우리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베를린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수와 복음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를린 영광교회 비록 작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 유럽교회 가운데 유럽 땅 가운데 무너진 곳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우시고 보수할 것이라 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온전히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가 이 길들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미래에 보면 깜깜하고 암담하지만 베를린에서 살 날들이 어떤 분들은 1년, 2년 금방 흘러갈 줄 모르겠지만 이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신 그 부르심에 우리 충성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를린에서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지금보다 앞으로 5년, 10년, 어쩌면 그 나중에 시간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깜깜하고 더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암담한 상황 가운데 10년 후면 이렇게 닥칠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소망을 주셨으니 우리의 작고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이 길들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그렇게 결정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물된 동산과 같게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황폐된 곳들을 회복하는 놀라운 뜻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를린 영광교회 7주년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물된 동산과 같이 베를린과 유럽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데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주 앞에 사용받는 여러분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